안녕하세요. 네. 인사하니까 되게 어색하시죠?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뒤에도 잘 들리시죠? 네.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한 명도 소외되는 이가 없이 다 은혜 받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쉰 것 같아요. 네. 찬양 목사로 왔는데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두 번째 설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풍성함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한 명도 소외되는 성도님들 없이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팍팍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팍팍하다. 네, 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계시죠? 근데 분명하게 정의를 얘기하라고 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팍팍하다는 이런 뜻이에요. 음식이 물기나 끈기가 적어서 목이 멜 정도로 부드럽지 못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팍팍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팍팍하다라는 이 국어 사전의 용어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개인, 그리고 공동체, 사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에 현재 이 팍팍하다라는 단어는 우리와 매우 친숙한 용어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네. 어느 정도 맞추신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유가 없고 힘겹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팍팍하다라는 용어가 매우 친숙한 것이죠. 예전에 트렌드 중 하나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바로 욜로였어요. 욜로. 혹시 들어보셨나요? 욜로. 네. 다 처음 들어보신 표정이세요. 네. 욜로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네. 하루를 살아도 품격 있게 살고 싶고 스스로를 나답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 기꺼이 내가 직업을 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욜로족이라고 해요. 네. 하루라도 이런 겁니다. 무언가 내가 좀 폼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내가 좀 하루라도 멋있게 살아보자, 좀 나답게 살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욜로인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해봤자 큰 돈을 모을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사람들이 좀 미래보다는 정말 지금을 즐기자에 대해서 선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욜로족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가 필기구의 대명사가 혹시 뭔지 아세요? 필기구. 네, 아시죠?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지금 모나미 이 153 볼펜이 최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인터넷에서? 네, 180원입니다. 네, 엄청 저렴하죠. 네, 오늘 이 소식 듣고 대량 구매하세요. 네. 이 시중에서는 300원에서 500원이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재작년 2월에 볼펜에 금을 도금을 했어요. 그래서 제작한 럭셔리 에디션 153 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5만 원입니다. 5만 원. 네. 어마어마하죠. 네, 볼펜 한 자루가 5만 원이에요. 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몇 조 원 얘기하실 땐 가만히 계시더니 5만 원이란 말에 놀라시네요. 네. 하지만 고가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무려 1만 6천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뿐만 아니라 요새는 마른 반찬을 하나 사더라도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경제가 어려웠고 재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이 고가의 제품은 상당히 불티나게 팔렸다고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내가 참고 미덕으로 여기며 살던 소비시대가 점점 끝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좀만 참으면 했던 그 고난을 이제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포기하고 지금 순간을 즐기자라는 것이 요새 대한민국의 소비 문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막연한 미래보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내가 찾기 위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점점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커다란 이 벽 앞에 서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소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지금 갖고 있는 고민과 또 아픔, 문제 이런 것들을 찾고 또 위로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얼마 전 제가 청년사역연구소라는 곳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찾아봤었습니다. 설문 주제는 이거였어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청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어요. 어딘가에 내가 얽매이는 것이 싫다는 거였습니다. 전체 숫자에서 무려 29.9%가 차지할 만큼 정말 놀랍고 안타까운 응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현실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괴리감이 상당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추세대로 간다면 앞으로 결과에 의해서 10년 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보다, 주일만 성수하는 크리스찬보다 더한 절기 크리스찬까지 나타낼 추세라고 합니다. 절기 아시죠? 네, 절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성탄절에만 나오고 추수감사절에만 나오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이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청년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와 다를 바가 없으며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다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에 실망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교회를 떠나고 가난한 성도로 남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늘만 쳐다봐도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 정말 많이 보일 만큼 이 대한민국 이 땅에는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어찌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안에 참된 기쁨과 풍성한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됐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보다는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들여와서 교회의 크기를 불려왔고 숫자에 연연하기 시작했습니다. 99마리의 안전한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재작년 2017년에는 개신교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종교개혁이라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세상의 소망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되는 전보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보다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만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대형교회가 세습을 하고 또 목회자의 도덕적인 타락들, 그런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의 부분을 쥐고 놓지 않는 교회들의 모습에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점차 실망하고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는 점차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려야 할 기쁨과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현실 가운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팍하고 여유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자주 듣고 접한 본문 중에 하나인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나타낸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이 혼례에 초대를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유대문화 관습에 따르면 이 혼례는 가족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의 혼례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결혼식은 초청장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기에 가까운 지인 또는 가족이 아니면 초대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는 책임을 맡게 돼요.
이 기쁨의 잔치에서 오늘 발단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3절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정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는데 당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2019년에도 현재도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는 결혼식과 함께 시작되는 결혼잔치가 무려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1시간, 길어야 2시간인데 일주일이나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뭐 하냐? 주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전통적인 여흥을 즐겼다고 해요. 집주인은 그 사이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손님들에게, 결혼잔치에 오는 손님들에게 음식은 물론 포도주를 충분하게 제공해야 되는 의무를 가졌어요. 저도 2013년에 결혼했거든요. 네, 결혼 안 한 사람 같죠? 네, 결혼했습니다. 네. 근데 결혼식의 하객이 저희는 한 250명 정도 올 거라고 그 결혼식장에 이제 통보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말 당일에 예상치도 못하게 600명가량의 하객이 오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워낙에 덕을 많이 베푸셔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600명가량의 하객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식장에서는 다음 타임뿐만 아니라 다다음 타임 음식까지 다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하객들이 몰려오니까 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걱정될까요? 네, 경제적으로 이거 어떡하냐, 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고작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는데 하물며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결혼잔치를 치르는 이 유대 문화의 관습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크게 흉잡힐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정에 소송까지 할 정도로 유대 결혼 문화에서 볼 때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우리가 기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표적으로 볼 것이냐입니다. 우리가 근데 잘 알아야 돼요. 기적과 표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적은 뭘까요? 네, 기적은 제가 여기서 갑자기 여기 500만 원 생기라 짠 하면 500만 원 생기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기적이죠. 근데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인이에요. 그게 기적과 표적의 차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만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가 어떨까요? 잔치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그려보면 막 즐거움과 기쁨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만연한 이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은 바로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난처한 겁니다. 어딘가 갑자기 사서 공급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상황인 거예요. 다른 의미로 보면 인간들의 공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기뻐 보이고 즐거워 보여요.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도주가 빠졌어요. 이 말은 진정한 기쁨이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술은 금지되는 기호식품 중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금주야말로 신앙의 척도가 되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술에 대한 부분에 적시적절하게 절제하고 취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의 이런 부정적인 기능보다 포도주가 가진 기능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편 말씀과 전도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포도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서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주 자체가 가져다주는 참된 의미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생명을 기쁘게 하는 의미로 쓰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적, 첫 번째 사역인 이 표적을 왜 물을 변하게 해서 포도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적은 일종의 기적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일종의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표적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이 가진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잔치는 있는데 포도주가 없다. 잔치는 있는데 기쁨이 없다. 인간들이 현재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 포도주가 변하는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많은 젊은이들이 구포 세대라 여기면서 많은 것을 포기해요. 요새 10명 중 3명이 연애하면서 산대요. 7명은 연애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포기하고 살아요. 이 땅에서는 금수저만 잘 살고 금수저만 잘 되고 돈 있는 사람만 잘 되는 사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적폐 현상이 가득한 대한민국의 인생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팍팍하기만 해요. 오죽하면 2015년도에 전 세계 행복지수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0점 만점의 대한민국은 47점이래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보다도 못한 점수입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가장 나답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끊임없는 고민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제시하는 콘텐츠와 문화와 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충족하고 자꾸만 채워가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는 잊어버린 채 말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갈망하기보다 세상을 찾아 헤매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들인 것이죠. 헬조선이라 불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살게 하시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믿음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늘 머릿속과 늘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반드시 세상에서 내가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가장 큰 기쁨,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충만하게 누리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기쁨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던 기쁨도 너희도 누릴 수 있고 내가 누리던 기쁨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신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 인류가
예수님 당신이 누리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그 기쁨은 우리가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날에 만드신 포도주 양을 보면 그 기쁨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 한 통의 구겔로는 34리터입니다. 약 70에서 100리터인데 400에서 600리터 돌 항아리 한 통이 약 70리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한 양이에요. 그냥 보통 들어가는 물 정도가 아닙니다. 이 포도주를 통해서 충만과 넘침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기쁨이 이만큼 넘치고 또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포도주의 양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캠프 때 수련회 때 아이들 인원을 대략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에 맞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을 준비하면 음식물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대충 계산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100명 정도 온다고 하면 대략 이 정도 준비하면 되겠지 하고 계산해서 식재료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시편 23편 5절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그 기쁨이 충만함과 넘침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큰 기쁨이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냥 느낀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고요.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서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 주시는지 충분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3일 전에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환경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친구들이 교회 다니면 놀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너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을 거니?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네 막 이래요. 저 예수님 믿을 거예요 막 이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잔잔해지면서 제 앞에 4학년 이제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한 2번, 3번 질문을 했습니다. 너 진짜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런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을 거야? 이랬더니 이 친구가 딱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딱 한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네! 라고 얘기했어요. 네! 3번 물어봤으니까 네를 3번이나 대답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요. 다른 어떠한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딱 네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어린 친구가 아주 당돌하네. 아이고,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 후 저는 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 그 친구가 대답한 그 대답 속에는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내가 그렇게, 제가 목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당황하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저를 똘망똘망한 눈으로 보면서 네라고 대답을 하는지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 아이가 이제 11살 된 친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얼마나 그 사랑이 넘치면 저렇게 당돌하게 내 앞에서 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모습에 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됐어요. 나도 과연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목사지만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너 이렇게 환경을 압박하고 다른 사람들이 핍박하고 너를 욕하고 너를 시기질투하고 뭐 해도 예수님을 당당하게 믿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 같으면 조금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그래, 환경이 어쩔 수 없지. 그래,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봤을 때 제 스스로도 고민하게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된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저 아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을 인색한 분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앞으로도 베푸실 분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포도주의 양을 보십시오. 풍성하고 그것도 넘치게, 내 잔이 넘칠 만큼 주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베푸셨습니다. 메시아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결과로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차고 넘치게 될 때, 자신이 영광을 얻게 될 때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오면 이 메시아 잔치를 위해 필요한 모든 포도주를 공급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때가 오지 않음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신랑과 그 가정에 부족한 것들을 은혜로 메워줌으로써 예수님 당신께서 장차 메시아적인 신랑의 역할을 완벽히 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얻게 하실 분이요, 풍성함을 가져다 줄 유일한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추구할 기쁨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이 주는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참된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를 신용할 수는 있어요. 따라할 수 있고 모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우리 마음대로 조장할 수도 있고 나타낼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는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은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계속 채울 수는 없어요. 이것이 죄인의 딜레마인 겁니다. 잔치는 있어요. 그런데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결코 이 기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이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오심으로 이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풍성한 이 은혜와 기쁨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부터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부터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아니 저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나중에 할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부터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기쁨이 날마다 넘치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 신뢰하고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없이는 절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 형식적으로만 말씀을 보고 있는지,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그냥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지 않는지,
내 마음속으로부터 진짜 주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풍성한 기쁨이 내 안에 넘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갈망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표현을 원어로 해석하게 되면 내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과도 같아요.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믿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없다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음란한 세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뜻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호기심과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간파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뭔가를 좀 얻어보고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뭔가를 좀 가져보고자, 세상의 것들을 얻어보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 그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예수님의 표적을 봤음에도 만족하지 못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능력과 표적과 기사 등도요, 사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겠다고.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단순한 기적이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토하고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실 그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반드시 저에게 있을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잔치는 있는데 그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린 더 기도로 간구하며 주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에 참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각박한 이 사회 속에서 이 팍팍한 인생길에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금수저의 집안만이 축복이고 세상적 성공만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참된 기쁨이고 내 잔이 넘칠 만큼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분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기도로 은혜를 간구할 때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교회다워질 거예요. 저는 그 시작점이 우리 계명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부터 출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계명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기쁨이 풍성히 넘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기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런 교회다. 정말 부럽다.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근데 그 신앙은요, 그 믿음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늘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또 늘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